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재석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신데 그 전에 저하고 동경원들께 같이 좀 사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동경 그리스도교대학에 신학하셨고 한국에 온누리교회 TIM 선교회가 있는데 팀 선교회 파송으로 지금 지바땡에 있는 이지가와 오교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번에 우리 후보가에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냥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치가와 복음 그리스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6년 만에 이렇게 니고데모 선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을 뵈니까 어제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얼굴들이 다 이렇게 순하고 순한 양 같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로 영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잘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장재훈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치바현에 있는 TCU 동경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제가 동경 온누리교회를 섬겼는데요. 우리 장재훈 목사님 그 4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 목사님 네 분을 항상 제가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선교를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장재훈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우리 니고데모 선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뵙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즐겁게 영화를 보셨나요? 어떤 분은 정말 구토를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까무러치는 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었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근데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여러분 십자가가 사형틀인데 여러분 그걸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형은 죄수의 죽음을 연장시켜서 잔혹하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죄수가 죽을 만큼 그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와 돌이 박혀 있어서 쇠 같은 게 박혀 있어서 한번 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약간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팬티까지도 다 벗겨지고 그런 수치한 상태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거는 저주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는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요, 고대의 사용도구였던 그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손목에도 걸고요, 그리고 또 발목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저주의 십자가는 희망과 보호의 상징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부채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한 100억 정도 지신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년 12달 매일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1년 동안 너무 이게 물리니까 고기를 좀 넣고 김치찌개를 좀 만들어주세요. 엄마가 안 돼.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 근데 결국 그분이 빚을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부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부채를, 우리의 죄의 부채를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물에 빠진 적 있습니까? 제 아내는 선교 여행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계속 점점 뒤로 밀려나가서, 근데 그때 정말 죽을 뻔했을 때 한 현지인들이 와서 구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물에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외부에 더 강한 힘, 자기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더 강한 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과 교만, 무지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지 않고
바로 세상의 지혜를 택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십자가를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멸망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란 무슨 말입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도는 워드,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십자가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볍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십자가란 그냥 나무 조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에겐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가르침과 사상과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고상하고 우아한 사상과 이념을 전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러한 실제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독생자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간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간단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생각 또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돼지는 그렇게 더러운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돼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집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 문화가따시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멧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진짜 한 80m 앞에서 멧돼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멧돼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멧돼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식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인데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이 돼지우리에 가서 여러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19절과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아멘. 19절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사야서의 인용을 더 자세히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유는 인간이 추구하고 찾아 헤매는 세상의 지혜가 사실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이성 그리고 합리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무인 주행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도 아마 상용화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이성을 그리고 과학을 하나님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요, 서울의 신림동과 그리고 분당 서영역에서 3일 간격으로 2건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죽고 그리고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4명이 큰 부상을 입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 2008년도에도요, 동경 아키하바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은 붙잡혔는데요, 그 범인에게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벌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불행했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처럼 불행해졌으면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맹수는요, 살기 위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타인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의 욕망, 탐욕,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타인의 행복을 빼앗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안내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자랑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 과학기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다 활용해도 자연 앞에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이건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요?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발달한 것입니까? 만약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계속 발달하고 더욱 높은 존재로 진화해 간다면 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은 점점 시대가 변화해 갈수록 점점 더 퇴보해 가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무시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지혜롭게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삶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항상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적들을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고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전도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또는 약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에 대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서 표적이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대군을 피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바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합리성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겠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상식에 반하는 것은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너가 중요해. 내 자신이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야. 다른 것은 받아들일 가치가 없어. 이런 태도를 바로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체험적인 믿음,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간증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표적만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비주의와 이단에 빠지기 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성교회는요, 장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큐티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찌바에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큐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DNA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함을 통해서 나의 DNA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인 것은 개인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숙도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큐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고귀한 지식들, 그 많은 지식들을 단순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왜 자꾸 반복하나? 고장난 테이프처럼 왜 자꾸 반복을 하나? 그만 좀 얘기하면 안 돼? 십자가 얘기 너무 지겨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제발 십자가 얘기 그만하세요. 이 세상에 요즘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뇌과학도 있고요. 심리학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장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은데 왜 맨날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나도 오늘 가서 전할 텐데 인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화려한 언변을 갖는 철학자, 수사학자, 그런 설교자들을 그들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만 그들 앞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태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믿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약속임을 믿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냥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다음은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째,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십자가가 내 자신의 믿음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니고데모 성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어느 한순간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꺼려지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약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우리 니고데모 선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너무나도 무뎌져 버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회개의 감정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 실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